온유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모습과 닮은 혹은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모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으로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을 비방한 원인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비방한 이유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고 가문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순수성을 자자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영적 리더십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배경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투덜대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의 투덜댐은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민수기 12장 2절에는 모세에게 직접 건넨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떠든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결국 모세에게 대항하는 반대 세력을 모으기 위한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한 핏줄로 태어나 함께 살아왔던 가족,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형제 자매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만 보셨을까요? 모세의 억울한 모든 상황까지도 다 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의 말입니다.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상처받고 모함받아서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억울함과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에도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런 말씀을 믿고 견디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온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며 모든 상황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하다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이웃에 대하여 차분하면서도 여유가 넘치며 신사적인 매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유함은 어디까지나 한정적인 성품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놓이게 되거나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도 아니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저절로 체득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온유함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성품일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단순하게 온유한 성품 자체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모세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만나는 기쁨과 행복, 여기에 여러 가지 비방과 문제와 심지어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더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민수기 1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 문드러져 마치 죽은 태와 같은 끔찍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질병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방해하고 모함한 두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7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엄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미 아론은 11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모세에게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듯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들었고 미리암의 질병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무리들에게 비방하여 반대 세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 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심각성을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방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의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저의 복수를 대신 갚아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속에는 원수, 심판, 복수, 억울, 잘못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탄원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위한 용서와 간절함 그리고 포용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건대라는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누나라서 가족이라서 봐달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자신을 비방했던 그 누나였지만 모세는 잘못한 미리암을 포용으로 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비방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온유함으로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이성만으로는 대적과 같은 원수와 잘못한 사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끼친 사람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용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서로 비방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과 모세의 기도를 적용해 보면 모세의 기도는 바울의 평강, 즉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포함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기도는 개인의 인품이 아닌 성령님, 곧 평강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미리암의 용서와 치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하고 품으며 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이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 7일 동안 미리암과 아론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깨어진 관계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마음의 용서와 포용과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중에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이웃과 가족의 비방처럼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상대방에 대해 포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품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곧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평강을 누리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